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가까이 가도 괜찮으니까 벗고 우리 찬송가 310장 1절 4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설되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해도 환난 당해도 결론적으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간단히 전하고 다른 말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기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누가 시기고 가르치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모이면 노래할 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이 적군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사위이자 훌륭한 자기 밑에 제자가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울이 아주 불쾌한 거예요. 저기 내보다 훨씬 인기도 좋고 아주 저기 나를 앞으로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의 마음에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이하 보면 다윗이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고 막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몸을 떨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일순간에 하나님 피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창은 벽에 꽂히고 다윗이 그때 더 이상 있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도망간 곳이 적의 나라 블레셋 가드 왕 있는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있는 그곳에 백성들과 군인들이 다윗을 보니까 안면이 있거든. 안면 보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상엄자라는 장군이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웠어요. 그럼 왕한테 보고가 오면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를 무찌르는 다윗이라는 저자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왕이 명령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소서. 지금 백성들이 야단이 다 좋았어.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윗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바보처럼 변하는 춤을 좀 고개를 비탁해서 대문에서
죽을 준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보니까 지금 미치는 것 같거든. 진짜 사람 같지 않고 장군 같지 않고 미친놈 같으니까 왕이 순간적으로 여봐라, 지금 미친놈이 이 나라에 없어서 또 미친놈을 들어간다, 빨리 쫓아보내라 그랬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모면하고 그가 간 곳이 오늘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갔는데 오늘 성경에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아마 다윗이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 있다는 말을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듣고 저절로 하나씩 둘씩 다 모인 거예요. 아마 그 소리를 또 듣고 누가 모인 하면은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때 모인 사람이 400여 명이 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세상 눈으로 볼 때, 힘의 논리로 볼 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옳은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은 아마 사울에게 쫓겨 죽을까 싶어서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다 싶어서 아마 다윗에게로 그 아둘람 굴로 찾아온 거예요. 아둘람 굴이 아마 상상하건대 4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하면 아주 큰 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이 다윗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곳이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데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 왕국과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작한 초라한 그런 왕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는 사람 보기에는 항상 초라합니다. 저렇게 되겠나? 저 공동체가 뭐 성공하겠나? 아이고, 사람들 보니 아무도 안 따르겠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 누구 있노? 사람들은 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공동체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스스로 부른 거예요. 누가 오락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 보면 뭐 대단한 사람 모여서 잘 될 것 같지만은 뭐 잘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힘드는 사람. 그 옛날에 김진영 목사님, 통학지 목사님인데 그분이 집회하러 많이 다닐 때 내가 들은 얘기 생이 안 잊어버리는데 70년대 목회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은 능마주의 모이는데 종이 죽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 모이는데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 전부 천만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온갖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김진영 목사가 신인 거예요. 이라를 하면 일하고 저라를 하면 형님, 아버지, 오만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 공동체가 참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그런 싶은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나이가 70, 원래 70인데 교회를 설립한 저도 37년 됐고 목회한 지 45년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큰 교회 한다고 없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없는 거 아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나름대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도 잔잔하게 커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환난과 고통과 서로가 의견 안 맞아 싸움과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그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보십시오. 성경에도 전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싸웠잖아. 거기 쫓겨난 가인과 아벨, 결국 살인사 끝났잖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조카 그도 싸웠잖아. 그 다음에 이삭도 누가 싸워요? 블레셋 백성들과 싸웠어요. 이삭은 안 싸웠습니다. 계속 블레셋 백성이 우물 파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뺏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다가가라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세 번이나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게 우리 왕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참 온유 겸손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의 모방이라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얼마나 싸웠어요. 결국 야곱은 삼촌집에 도망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20년 세월 지나니까 그게 진짜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마음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가 형님하고 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 큰일 해라.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누구요? 야곱이고 그 사람은 누구요? 하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밤새도록 붙잡고 야곱이 거기에서 응답받고 싸움이 풀렸어요. 요셉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 결국 누가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느냐? 겸손하고. 다윗의 공동체는 다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원통하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들시 하나님 볼 때는 다 예수님 말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좋고 잘 사는 게 좋고 권세 있는 게 좋지만은 마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말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 싸우는 데도 없고 다 싸우지만은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권력 때문에 싸워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는 것도 권력이잖아. 저놈이 내 왕위를 차지하겠다 싶어서 계속 쫓아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은 눈꼽만도 없어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누구를 만나면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자기 부하가 아히멜렉이 안다고 다윗이 있는 곳에. 사실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많이 도와줘서 그 85명 제사장들과 옛날에 그 골리앗과 싸우던 칼도 주고 먹이도 갖다 주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 다윗이 있는 곳을 가리키도 하니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참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의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책망할 소리잖아요. 사울이 그 이후에 자기 신하를 불러다가 아히멜렉을 따르는 제사장 85명을 다 숙청 죽였습니다. 그 죄값이 얼마입니까? 왕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왕위를 오히려 깨뜨리고 자기를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문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격도 다 다르고 학력, 배운 것도 연세도 다 차이 나는 교회는 뭐 사회 같은 분류를 딱 하지만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 천국 갈 때까지 노아의 배를 탄 것처럼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배를 타면은 여러분 배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풍랑이잖아. 항상 세상 풍랑이 자꾸 일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아무리 환난이 와도 전혀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 전혀 기도에 힘써라. 기도만 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죽는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고 기도만 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만 했잖아. 4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이 돼서 무슨 계획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제자들하고 오순절은 그들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했잖아.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집중해주는 거야.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딴 건 집중하니 별말도 안 했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목사가 말 잘한다고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때 역사상의 최고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는데 해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나라 말을 다 듣기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평생 안 싸우는 가정은 없잖아. 형제간도, 형제는요, 돈이 많고 부자이고 권세 가질수록 더 많이 싸워요. 틀림없는 사이. 재산 가지고 싸우고, 요새는 법정에도 잘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뻗어간 법에 가고. 제가 총회 재판국장을 10년 전에 했는데, 법도 아닌 걸 가와가지고, 법으로 해석하면 자기도 해석 못하면서 가왔어. 합의해라, 합의. 합의하는 것밖에 없다. 합의 안 하는 사람은 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합의해주고, 어떤 사람은 결국 끝까지 합의 안 하는데 결국 일반 재판 가가지고 그 사람 결국 오래 못 살고 죽도록 하나님 데려가더라고. 공동체 생활은 내가 겸손하고 져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잖아. 제가 이 생각,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한 거는 그 400명의 군사는 정말 앞장세워서 똑똑하게 일할 사람 없다. 그 사람들 뭐 했을까? 굴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하고, 교회는 최고의 우리의 목적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요새는 선교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추방해 샀고 자꾸 가라에 와라 해서 어려운 시대. 이때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있었던 일을
어디 가면 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1997년도 우리 구미노회에 가면 대성모단에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우리 송정기 댕이는 집사님 교회도 잘 안 다니는 남자인데 이제 절에 오르락 내려가 뭐 등산도 하면서 가는데 그 스님 중한테 이제 장기도 두고 이러면서 중도 예수 스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 잘 안 읽지만은 스님들도 진짜 스님은 성경만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연세가 67이에요. 제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제가 노회장 할 때는 25년 지났어요. 그래도 내가 딱 이름을 외우는 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석 달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 구미 차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석 달 살면 더 못 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 목닥 두드리고 불교하는 거는 이건 내세가 극락하는 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교회였구나.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걸 자기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김수환 집사한테 기독교 단체, 뭐 기독 노회도 모르고 시찰에도 이런 사람 모르고 아무것도 기독교 단체에게 내가 주거든. 기독교 단체에게 이 절하고 다 재산하고 다 줄 테니까 그 단체 대표되는 사람을 오락한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 절의 스님이 자기 거 바치려고 한다 하니 우리는 농담을 생각했어요. 이 농담하지, 헛소리하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스님 만나러 갔어요. 박기봉 스님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석 달 살면 죽는데 석 달 동안 나를 간병해줘요. 간호해주고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자기는 몸이 아프고 못 견디니까 뭐 주사 놔도 안 되니까 계속 이리 다리하고 팔하고 만져달라는 거예요. 주무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딱 죽고 난 뒤에 무조건 뒤에 산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하지만 묻어버리고. 그 말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럼 변호사 데려다 공정하면 되잖아. 비디오 가지고 변호사 데려다가 공정 탁 하고 죽을는지 살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절을 받기 위해 산 것보다도 중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잖아요. 많습니다. 제가 중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성탄절 때 교회 온 사람도 많고요. 있는데 절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아직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교단에 들어가고 뭐 조계종이나 이런 데가 보면 그 사람들은 재산 손도 못 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등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개척한 거예요. 조계종도 안 당하고 뭐 다른 종파도 안 당하고 자기 계획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하고 자기 죽을 때까지 간호하도록 하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호하자. 간호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중 이렇게 만지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무교회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또 나도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한 교회에서 가고 나는 이제 혼자 가는데 절캐도 우리는 안에 안 들어가 봤잖아. 바깥에 보고 말았잖아요. 큰 절 안에 다 들어가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람이 미치는데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겠나 싶다. 딱 들어가니까 내 앞에 있는 목사님, 모 목사님이 위에 해놓고 무서웠으면 혼났다. 땀이 나가지고 성경책 이것을 부처 그 큰 부처인데 그 밑에 딱 놔두고 그래 떡 들어가면 여러분 부처는 그것이 웃는 게 아니라 성길래가 있잖아요. 이리가 큰 부처 있으면 새끼 부처가 쫙 있잖아. 그게 뭐 우리가 교회 우리 하나님은 섬기다 그런 거 보니까 그러고 그거는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 냄새가 막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이 뭔가 하면 시퍼런 그런 색깔, 그 반딧불 색깔 그런 색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창문을 우리는 보통 밑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창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바깥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의 문은 커다란 카텐을 두꺼운 카텐 걸 딱
가고 완전히 밤중인 거예요. 그 촛불만 딱 쓰고 냄새는 막 그 향 냄새가 진해가지고 넘어지겠더라고. 그런데 부처는 가만히 있는가 하면 네 마루 안 놓이 하면 일이 막 되는 것 같아. 찬송 불러야 되겠다 싶어요. 찬송이 나와야지 찬송 부르지. 나 어디 가면 하나님 은혜 그걸 부르는데 그냥 아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찬송을 탁 놓고 주님을 불렀잖아. 주여도 잘 안 나오고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내 빼볼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주여 씨름하다가 땀이 쏟는데 주여 하고 막 큰 소리 나오더라고. 그러니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 또 기도가 나와요. 방이 앞에 법당에 있으면 뒤에 방이 4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스님은 제일 가해 방에 이제 암하는 사람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간병하는 사람하고 있고. 여러분 나는 평생 뭐 그냥 우리 집에서 기독교 집은 아니지만 내가 커서 기독교인데 우리 교인이 다 됐지만은 불교는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윤수 교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경북대 다니면서 철학과를 공부했어요. 나 목사님 되려고 합니다. 가더니 철학과에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거기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 따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 사람 전공이 뭔가 하면 동양철학입니다. 동양철학이 뭔가 하면 불교입니다. 보통 서양철학은 기독교고 동양철학은 불교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경북대 있다가 신라대 갔다가 지금 교육대학 대구의 커트의 제일 높은 교육대학 스카웃대에 왔습니다. 그 동생은 대명교회 목사잖아. 장창수 목사입니다. 저하고 안 지가 37년 됐어요. 35년 됐어요. 이 사람이 불교를 전공하니까 내가 불러가지고 장 교수 이 불교를 연구했으니까 동양철학이 불교인데 불교를 연구했으니까 불교 내용을 말해봐. 정말 불교가 구원이 있더나?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네스를 믿더나? 그 다음에 뭐 극락간다고 확실히 믿더나?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불교는 철학의 학문이 진짜 깊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교수니까. 지금도 중국 서안에 자기 연구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가 거기서 또 연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나 베드로의 능력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하나의 학문 정도지 내세를 믿는 사람은 진짜 스님이라도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 달 딱 됐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석 달 딱 됐는데 12월 27일 날 새벽에 죽었어요. 새벽에 죽었어. 갑자기 그때 주일날 우리 며칠 가가지고 자 빨리 변호사한테 그 김천 씨 검사한테 연락 딱 하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그 이튿날 딱 되니까 사람이 오는데요. 저 형 보살들 한마당 왔어 한마당. 그러니까 그 살았을 때 자기 형제들 전부 도둑놈이라는 거야. 돈만 뜯어가려고 하나. 그리고 보살들도 전부 돈 뜯어가려고 미쳐서 진다는 거야. 검사가 딱 보더니만은 노예 편, 그 다음에 가족 편. 딱 보더니 장례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장례를 누가 하고 하니까 검사가 나면 노예 편이다. 노예사라는 거예요. 제가 노예장인데 그때 노예에서 장례식 하는데 기독교 장례식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냥 밀고 땡기고 막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 화장하고 다 끝나고 일반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법정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은 갈보리 수양관인데 누가 원장이 됐어요? 우리 노예에서 10년 하다가 노예에서 운영하기 어렵겠더라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도했던 그 사람이 그 지금 원장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구미신학교 나왔는데 어디가 또 다른 데가 뭐 중소교단에 가 목사 안수박한데 그 일화들을 보면 참 굉장히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뭐 불교, 유교, 뭐 오만 종교다. 그것 전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면 좀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정말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같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워서 벌써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진짜 네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이다 할 때 처음부터 대단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초라하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엔게들이 그 수풀이 찾아다니다가 이 다윗이 있는 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너무 피곤하고 발견하다가 거기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야. 지금 사울이 지금 우리 찾다가 그 밑에 지금 잠들고 잠이 굴굴 떨어지는데 저 칼 가지고 한 방에 죽일까요? 다윗이 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은 종인데 우리가 죽이면 되나? 하나님이 죽이도록 놔둬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남기자. 그래서 이 옷자락을 쫙 비가 딱 얹어놓고 다윗의 군사들이 그곳에 빠져나갔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6절 중반에 보면은 사울이 탁 깨서 다윗이 지나간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말이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에 대해서 막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결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복은 세상 복은 틀려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마음이 청결한 이거는 세상 법으로는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통과됐잖아. 예수님도 싸웠어요. 누구하고? 마귀와 싸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저들은요 절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병든 사람은 다 찾아서 고쳐주고 구원해 줬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독사 같은 놈들. 그건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발음을 한 거예요. 이 독사 새끼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래 뻔뻔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먹고 누가 빗속에 설악하니 할 말이 없어. 먹다 죽다 그랬었다 하더만 이 세상에 먹고 싸우고 은혜 속에 있다가 저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이 평생 45년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은
큰아들은 성악가고 둘째 아들은 독일에 가도 이제 성악하고 지휘하고 하는데 지금 명지대 교수인데 서울 그 민창기 지금 부총회에 나와서 거기에 지휘하는데 바라톤해요. 근데 오늘 내가 똑 풀고 올라 그랬는데 미리 이야기 안 해가지고 어제까지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 영남협의회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서 총회에서도 부르고 했는데 내가 자랑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이 목회하는 사람하고 전부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는 코로나 시대잖아. 진짜 성도는 이때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적은 자입니다. 적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것을 줄 때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22살 때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역사를 좀 주세요. 그런데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방언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더라고요. 다 받고 내가 세상에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더라고. 이야,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교회 오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날 보고 그때 권사들 집사님들 이 선생 은혜 많이 받았네. 그래서 제가 나는 신학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이제 한평생 다 살아가잖아요. 이 목사 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남은 거 뭐 네 잘한 게 뭐 있나 하면 나는 딱 두 마디만 하고 싶어.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만 훌륭한 목사들도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지 뭐 내가 했나. 하나님 은혜로 했지 내가. 그 말이 정답이잖아. 우리가 무슨 재주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오늘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서문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